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그와 먹기를 통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는 빛이 인하와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 요한이 금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한을 보고서 미친 사람이야, 저는 미쳤네 라고 요한에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먹기를 당하는 먹보들이, 술을 즐기는 술보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설교를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람, 사탄은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를 가르쳐서 반응하지도 않고 수용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맨 땅의 세상에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건설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거부하는 세상에 들어가셔서 그 돌파구를 만들고 그곳에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 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가면서 예수님이 적용하셨던 그 방법을 써서 우리도 해야만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함께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먹보, 술보라고 놀리고 있는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년 속으로 들어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수를 두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의 눈들, 청년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양은 약하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양을 잡아먹으면 사방에 널려 있잖아.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불쌍한 거. 이게 큰일 나겠는데?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예수님은 그 눈으로 그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단어가 한자로 금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청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청년들을 눈을 봐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목 잡는 양처럼 참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은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가진 거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뭐가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하는 얘기죠. 38절이 다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네.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주머니부터 열어라. 네 주머니부터 열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청년의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년 속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눈을 마주쳐 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먹이는 그 과정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 것에게서부터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있는 것부터 내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그래 그거 내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행복했던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 가난한 우리의 입장을 저분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외계층하고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이 소외계층 중에 우리 세리 여자들이 이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 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대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만 계셔도 기뻤던 거예요. 이해되죠? 저렇게 우리들 때문에 욕먹고 힘드신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으니 그것만으로 뭘 안 해줘도 소외된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이, 복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목동교회가 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